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제목 이야기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1970년대 초반에 중동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그때에 회사를 세우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된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실업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쓰러지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척추암 3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가 곧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가 아주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스탠리 텐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병이 다 나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탠리 텐이 대답하기를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병이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인데 보세요.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다. 또 병이 들어서 이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니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스탠리 텐의 기도였다고 그래요. 물론 한 사람의 특별한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가 다시 이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련, 그런 역경 중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감사가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 또 감사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변화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때마다 순간마다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아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 이제는 약물 치료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 약물로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에는 이제는 완전한 치료는 없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약물로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니 이제는 이 약물 치료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치료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아주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법이 소위 감사의 치유법. 이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이 환자들의 질병을, 이 정신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그렇게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이 상담학적 치료법인데, 그런데 이 효과가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이 든 이 육체의 질병도 이 감사의 치료법이 치료해내고 있다,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세계 최고로 암 전문의, 암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종신 교수가 되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서울대학교, 가천대, 또 길병원 등등에서 그런 의사로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에 보면 암에 관한 이 김의신 박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암에 대한 이 김의신 박사의 의학적인 소견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의신 박사의 대답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나는 이런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 이상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모두 포기하고 임종을 위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데 죽지를 않으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도 돌아가시지를 않으셔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암이 활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올해 6월에 평신도 주일에 3부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김성호 목사님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김성호 목사님이 몸 안에 최소한 4군데 이상 암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위암부터 시작해서 신장암, 또 담도암 뭐 등등의. 그런데 이분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이분이 벌써 20년 이상 암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암이 자라지를 않는데, 암이 움직이질 않아요. 무엇인가 이 암세포를 여러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암을 앓고 계셔서 지금도 조금 뭐 많이 기력이 쇠하시긴 하셨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난소암 4기인 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정상인의 암 수치가 40에서 60 정도인데 당시에 그 여성은 암 수치가 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정상치가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면 암덩어리는 그대로였고 어떤 암덩어리는 더 커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18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기적적으로 치료된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간직한 분들의 공통 분모이기도 한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알지 못할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 암세포와 신앙에 관한 김의신 박사의 소견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도 몇십 배가 아닌 무려 1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의 힘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기도 팀원들이 같은 교회의 동료인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 1년간 암 환자 본인 모르게 진행했는데 그 결과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능력들, 그리고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언제나 마음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소망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학적인 소견에 찬양과 감사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몸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각종 질병들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 소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이야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또 그 몸에서 뭐 등등의 다른 어떤 에너지가 발산을 해서 그래서 질병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의 힘이 여러분 그 몸을 치료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의학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998년에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퀴니히 박사와 데이비드 라슨 박사가 실제적으로 연구한 임상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연령 7년을 더 오래 산다. 여러분, 평균 연령이 7년이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교인들이 훨씬 더 오래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발표하면서 신앙적인 소견을 의학적인 소견보다 앞세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증된 사실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석학촌 헨리 박사도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는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고 울상을 지으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역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라고 많이 틈만 나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상짓고 또 짜증내고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의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늘 일상적으로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저희 식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틈만 나면 경비실에 꼭 들려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는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떡을 이렇게 챙겨다가 꼭 들어갈 때마다 경비실에서 드리기로 하고,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을 그 두 분에게 한 박스씩 꼭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저희 집 앞에 한 달에 2번 그 길가에서 왜 그 통닭 아세요? 뭐 이렇게 아주 통닭 굽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그걸 한 마리씩 사가지고 그거 할 때는 꼭 사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오고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다가 제가 꼭 차를 세우고 서서 그분에게 공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성직교 단임 목사라고 하는 걸 다 아셔요. 그러면서 참 좋아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하시나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시고 키가 좀 작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목사님은 어떻게 매 때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뭐 어떻게 매 때마다 그렇게 꼭 하십니까? 그 제 마음에 우리 성지교회 나오실래요? 그런 말을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늘 그 말을 담고 살고 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이, 심령의 천국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늘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 생명 아직 살아있도록 이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뭐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 많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저와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억 불짜리 저택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랑의 행복을 과연 여러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혼자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은 감사로서 고백되어질 때까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혼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혼자 상상할 수도 있고 나는 늘 그런 믿음을 간직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다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앙으로 승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Remember, 다시 기억하다,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1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리고 그 새긴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쪼록 오늘 아침 과거의 어려움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remember,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송축해 드리는 큰 은혜의 믿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삶의 순간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